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주님의 떡과 잔을 분변치 못하고 참여하는 자에게 호된 그런 엄한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없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기 전에 내가 집이 없느냐, 먹을 것이 없느냐, 왜 주님의 산에 떡에 대해서 배고픈 사람처럼 그렇게 다 마시고 다 먹고 떡을 다 먹고 그리고 배불러서 또 취해서 그렇게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떡을 떼시고 떼실 때는 잡히시던 밤에 떡을 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그냥 먹고 마시는 데만 취해서 있으며 어찌하느냐 이 사람들아 형제들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접수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죠.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그분께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뭐든지 우리 인간은 망각의 강물을 마셨는지 날마다 잊어버려요. 어제 들었던 은혜의 말씀이 오늘 일어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머리가 이게 비어있는 것 같은, 텅 빈 것 같은 그런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면 보이는 것이 세상이고 내 자신이기 때문에 오늘 뭐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내일은 뭐하고 살지, 누구를 만나지, 이런 어떤 일상사 때문에 주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 주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이 까마득한 옛날 어떤 사건처럼, 옛날에 어떤 봤던 것처럼, 옛날에 들은 것이 있어, 뭐 이런 전세 고향 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은 필요한 양식이 있어. 그 양식을 먹어줘야 돼요. 육의 사람이 양식이 있어요. 그들은 손수해가지고 많이 먹어줘야 돼요. 배가 볼록 부를 만큼 먹어줘야지 그때 포만감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영의 사람은 영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배고파서 갈증나서 도저히 혼란스러워 견딜 수 없어. 무슨 일을 해도 뭔가 불안해. 무슨 일을 해도 주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가득 찰 때, 주님의 양식이 내 영혼 속에 가득 찰 때 무슨 일을 당해도 염려치 않아, 걱정치 않아, 든든해. 주님이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지.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그 믿음이 꽉 찼어요. 있어요. 영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무슨 일을 당하면 조바심과 조급함과 자기 생각으로 막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자꾸 넘어지죠. 넘어서 정신을 못 차려. 넘어지고 주의 양식을 먹어야지 우리는 살 수 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이가 없으니,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이가 없으니, 내일 오실지 오늘 오실지 한 시간 뒤에 오실지 아는 이가 없으니 하나님은 아시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어야지 정신이 차려지는데 영이 깨어있거든. 영이 말씀 먹으면 영이 깨어있어. 말씀 먹지 않으면 영이 죽어 있어.
물론 주님이 영을 붙들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함께 예수를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탄식함으로.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영은 멍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영은 멍해요. 멍한 사람처럼 살아요. 먼 산 보고 있는 사람이 있죠. 먼 산 보고 있는 사람. 먼 산 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 믿는 사람조차 멍 때린다니까. 멍 때려요. 왜냐하면 그 영이 성령의 지배하여서 성령께서 말씀을 공급해서 나를 살려야 되는데 마음을, 영혼을 말씀이 없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은 약속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고 내가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데 성령께서 뭐로 역사합니까? 안에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작용과 반작용이 없어. 고무줄을 당기면 탱탱하잖아. 그런 탱탱함이 없어. 그냥 고무줄 갖고 있는 이렇게 고무줄 쫙 당기면 언제 떨어질까 긴장감이 있잖아요. 이거 놓으면 아픈데 놓으면 이거 터질 것 같은데 그런 텐션 긴장감이 있는데 말씀이 없다.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구원받은 자체로서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라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면 저렇게 가고 김집사님, 이집사님 우리 어디 갑시다. 어디 좋은 데 있대요. 아이고 갑시다. 그러면 그 사람 따라서 이리 흐르고 저리 흐르고 시간만 가는 거야. 시간만 가는 거야. 왜 그랬습니까? 말씀이 없었어. 주의 양식이 없었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흔들려. 그죠?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은 주님의 잡히시던 밤에 목숨 걸고 주님의 목숨 걸고 하시는 만찬인데 고린도 형제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자기를 살피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포도주 마시면서 취하고 그리고 떡을 많이 먹고 배부르고 가난한 자가 왔는데 시험 들어. 가난한 자가 다 시험 들어. 왜? 먹을 떡이 없거든. 먹을 떡이 없어. 먹을 떡이 없어. 먹을 떡이 없어. 그 말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먹을 기회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거든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확인하거든. 그런 사랑을 나눌 기회가 없어. 그러니 바울이 복음의 편지를 안 있을 수 없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말은 뭡니까?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언약이니 주님의 언약이니 옛날과 같지 않아. 옛 언약과 달라 이 말이거든요. 내 피값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이거든. 이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내 피값을 생각해봐 이겁니다. 내가 왜 피 흘렸냐? 내가 왜 십자가 피 흘렸냐? 생각을 해봐. 그러면
와서 급하게 떡에 있는 거 다 먹어버리고 자는 거 다 마셔버리고 취해가지고 배불러가지고 그런 것을 하지 않을 거야. 그거거든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볼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2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누구를 위해서 붓는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붓는 것이다. 20절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붓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피를 부을 필요 없어. 왜요? 그분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하나님 자신이 그시거든. 그분을 위해서 피는 뿌릴 필요 없어. 그죠? 우리 구약의 번제단에 흠 없는 짐승을 잡고 누구를 위해서 잡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잡아요? 죄 지은 사람, 재물을 갖고 온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거든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가 짐승 갖고 오면 거기다가 안수하고 번제단에 잡아서 불을 태워버리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 죄인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갖고 온 사람을 위해서 이제 죽는 건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하나의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의 예표로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거든요. 왜 죽으시냐? 각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의 죄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붓는 것이니, 그죠? 그러니 잔을 마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배고픈 마음으로 마셔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아우 배고파. 오늘 약간 술이 좀 땡기네. 오늘 좀 알코올이 좀 땡기네. 포도 좀 마셔볼까? 이런 식으로 오면은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죄를 마시는 것이다. 주께도 범죄하고 형제에게도 범죄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뭐한다? 범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뭐요?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뭐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다. 뭘 전파해요? 주의 죽으심. 주의 죽으심을 다른 말로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라는 겁니다. 네? 주님의 십자가. 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시고 매달리셨는지 그의 십자가를 사건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떡을 뗄 때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때에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히브리서 9장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에 자 14절부터 볼까요?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연하서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뭐요? 무슨 피? 그리스도의 피.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한다는 거죠. 누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읽고 그리스도의 피를 알지 못하면 그 영혼은 뭐다? 버림받은 자가 되고 심판받은 자가 되고 정죄받은 자가 되고 지옥 갈 백성이 된다. 그리스도께서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갔다. 네? 십자가. 우리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그리스도의 피, 복음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네? 성령으로. 다음 15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네? 15절.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심. 뭐요? 새 언약의 아까 있죠. 새 언약이 뭐였습니까? 새 언약이 뭐로 세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네? 포도주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뭐다? 속량하시고. 속량은 뭔가? 속량? 죄를 속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속량하시다는 다른 말로 하면 속량한다는 것은 대속제물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대속제물. 속량하시고 죽으사 반드시 죽어야 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여보세요. 부르심이죠. 부르심 뭡니까? 누군가가 나를 불러준다. 내가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예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께로 불러줘야지만이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는 속량의 피다. 대속제물의 피다라는 것을 믿음이 온다는 겁니다. 불러줘야 돼. 그래서 이걸 뭐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은혜가 뭡니까? 거저 값없이 주는 사랑이잖아요. 값없이 주는 뭐? 사랑.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는. 결국 뭡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 영원한 기업이 무엇은? 우리가 갈 본향,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를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뭐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 아멘. 불러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아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그러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간다는 그 말이 바로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내 힘, 육체를 가지고는 살 수 없구나. 천하장사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구나.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구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가는 나라가 무슨 나라?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27절에 그러므로 결론 뭐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뭐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데요. 뭐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데요. 합당하지 않게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은 in an unworthy manner, 가치 없는 방식 이 말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건 가치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앞에 죄를 짓는 자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야. 형제들아 정신을 좀 차려 이 말입니다. 너는 왜 자꾸 주의 만찬에 와서 죄를 짓고 있어?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살 몸이 무엇인지 도대체 너희는 알고 먹고 마시느냐 이거 말입니다. 시장하에서 배고파서 와서 주의 잔과 떡을 먹고 마시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집에 없느냐? 집에 떡이 없어? 집에 밥이 없어? 배고픔을 못 참아서 그냥 떡을 그냥 먹고 잔을 그냥 마셔가지고 취했었냐 이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형제들이 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주의 만찬을 그냥 자기 그냥 육신에 그냥 배고픔으로 채우려고 하고, 여기 육신이 저리 영이야 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누구를 살피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자기를 살피래요. 내 마음을 살피래요. 내 생각을 살피래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믿음을 살펴보래요. 도대체 이것이 주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살피래요. 살피고 그 후에야 주의 잔의 떡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뭐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뭐요? 시험하래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응?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이 있는가 생각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시험지도 않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도 안 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 안에 있는지 알지 못해. 응? 이거 뭡니까?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증거이거든요. 네?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증거. 성령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증거. 이 사람은 버림받은 자다. 응?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데 참마 내 안에 주신 주님의 믿음, 내 안에 주신 주님의 그 선물 믿음 살피고, 또 우리 자신의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고, 그러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될 것인데, 그죠? 자기 육신을 가지고 나와서 그냥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사람보다 주님의 몸의 잔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의 믿음 안에 서는지 살피고 확증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내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나와서 자에 참여를 하라. 이것이겠죠. 그 다음에 29절 마지막 볼까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네?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이거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두고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주의 잔과 떡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 죄가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모르고, 주님의 피값이 뭔지도 모르고, 합당치 않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육신이죠. 육신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뭐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죠?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의가 되는데,
의가 되는데, 또 의로운 의인이 되는데, 된 것을 아는데, 그냥 육신에서 주님의 만찬, 떡과 포도주를 생각하고 하는 분은 뭐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된다. 이런 자는 자기 믿음도 확증하지 않고 내 안에, 당신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도 알지 못하고,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에 드리면 이분들은 버림받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아멘, 새 언약의 공로로 사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